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불을 받았던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반발하고 또 시비를 걸기 위해서 찾아왔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대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육신을 대면하는 만남보다 그분의 말씀을 통한 만남이 참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메시아됨을 발견하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유일한 구원자임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만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죠.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꿈에서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대하게 된다면 뭔가 자신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육신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몸을 바라본다고 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깨달아집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육신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분의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자신을 쫓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 빌립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사실을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전합니다.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빌립의 말에 대한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당시에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동네였죠. 주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메시아가 나왔다는 사실을 나다나엘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와 보라. 예수님의 출신을 생각하지 말고 그분을 와서 볼 것을 빌립이 요청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듣는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빌립이 말했던 와서 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육신을 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단순히 만나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 한마디를 듣고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변화된 나다나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 간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또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냐. 그런 작은 동네에서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냐고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은 사람의 외모, 출신,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가 얼마나 간사한 사람이고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다나엘을 향해서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인이고 저 사람은 간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신 나다나엘의 진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간사함이 없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말 안에서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이 간사함이 없는 그리고 참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이죠. 야곱. 원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사실은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했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자신의 외삼촌을 속이면서 그는 많은 어떤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랬던 그가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데리고 도망치다시피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형 에서가 사형명이 되는 군사를 데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기다린 거죠.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근데 야곱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허벅지 한도 그 뼈를 쳐서 부러뜨렸지만 야곱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에서 야곱의 그 처절함, 간절함을 볼 수가 있죠. 어떠한 간절함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 당신의 도움, 당신의 사랑만이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야곱의 간절함이었죠. 지금까지는 자신의 그 간사함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야곱은 자신의 간사함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죠.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인데 그 속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완전히 변화된 거죠. 내 힘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겁니다. 간사한 야곱에서 진정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다나엘에게서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모습을 나다나엘에게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서 나다나엘의 어떠한 모습에서 그것을 발견하셨을까요? 4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나다나엘이 자신을 향해서 참 이스라엘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당신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널 보았다. 사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사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날을 내다보면서 이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예언하죠. 미가 4장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은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 3장 10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 미가와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참된 평화가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쉬었던 것이 아니죠.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이 이스라엘을 도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있었던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참된 평화를 주셔야지만이 이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메시아에게만 소망을 품은 거죠. 메시아에게만 온전한 은혜를 구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신 거죠. 메시아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그 나다나엘을 보신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메시아의 소망을 바라며 살았던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된 이스라엘인이고 간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나다나엘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는 사람, 그리고 메시아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 간사함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만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분임을 믿고 그분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참된 이스라엘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사렛 추신하는 그 말을 듣고 무시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이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변화된 거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왜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걸 또 보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 다 아셨던 거죠. 그때 나다나엘은 엎드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 예수님이 말씀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진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내 안에 감추어진 속마음까지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참 이스라엘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주님만이 나의 전부심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가 소망했던 그 메시아는,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능력의 왕, 다윗성을 회복할 어떤 그런 능력의 왕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야곱이 베들레헴에서 보았던 그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소망하며 메시아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나다나엘에게 더 큰 소망, 더 큰 진리를 보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죠.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의 환상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임을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할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임을 말씀하신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그것을 알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나다나엘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실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 메시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그 나다나엘에게 이제 너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더 큰 메시아, 그 메시아는
너의 모든 죄를 구원할 메시아,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겉모습 속에서 헛된 메시아를 꿈꿔왔던 그 나다나엘에게 정말 위대한 메시아가 누구인지, 정말 너희가 정말 네가 바라봐야 될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알게 하신 거죠. 그것을 이제 네가 볼 것이다 하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만남이 단순히 육신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안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깨닫는 길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언제나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2017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